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생각하면 늘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늘 깨닫지요. 꼭 어버이날이 되어서야 부모님 은혜를 깨닫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버이날이 되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를 부를 때 저는 그래서 어버이 은혜를 안 부릅니다. 제가 고척교회 있을 때도 제가 사회를 그날 꼭 보게 되면 그 찬송을 항상 부르게 되는데 부를 때마다 제가 목이 메어서 안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데는 제가 어버이 은혜를 안 부릅니다. 순서를 망칠까 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늘 감사하며 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괜히 마음속에 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그런 감격이 마음속에 울컥함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똑같더군요.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빨리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오늘 오전 늦게까지 편하게 잠을 자고 밀린 업무가 있는 사람은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을 것이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지금도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터져오르는 감격으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부활한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사건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당연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기쁨의 사건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왜 사람들마다 부활의 상황 속에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기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은혜, 감격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들입니다. 부활절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가는 것은 아니었고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시간이 없어 유대인의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예수님을 보니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라도 발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안식일이 끝난 첫째 날 새벽에 이른 새벽부터 밟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압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파서 놓은 그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향유를 바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여인들은 가면서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커다란 돌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 돌을 옆으로 옮기려면 예수님의 무덤을 문을 열려면 장정 대여섯 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인 몇 명이서 가면서 그 돌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면서 갑니다.
아니,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나중에 부은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그 커다란 문을 어떻게 열 것인지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무모함과 어떻게 보면 때 늦은 향유를 바르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신앙이었지만 그 연약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숨어있는 그 시간에 그 여인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을 위해 지금 이 고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건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무덤 문을 누가 옮길까 하는 고민을 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를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입니다. 커다란 고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것이 완벽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연약한 신앙이요, 부끄러운 신앙이요, 깨진 신앙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의 신앙에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향유를 바르고 싶다는, 물론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 문을 누군가 굴러야 되지만, 그래서 그 방법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 굴려주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여인들의 그 안타까운 신앙을 갖고 실제로 옮겼을 때,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참지 못하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으니 그 마음속에 도저히 통곡이 터져나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으로 걸어갈 힘이, 다리가 풀려 걸어갈 힘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러워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겪었고, 그 인생을 영국 그 사회에서 가장 성행했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30살 때 하원 의원이 되었고, 그가 48살 때 그의 노력으로 인해 노예 무역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62세가 되었을 때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그가 72세가 되었을 때 노예 해방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법이 공포된 지 2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재촉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그 시기는 노예 제도,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대에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고 그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고난 속에 숨이 막혀 그리고 잠 못 이루고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저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그렇게 걸어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숨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걷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엠마오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25리라고 말합니다. 약 11.2km입니다. 여기서 광명역까지의 거리가 KTX 광명역까지 거리가 약 13km 정도라고 하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11.2km, 광명역까지도 못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엠마오는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비록 12명의 사도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3일 동안을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삶의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닥치는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렸던 결론은 예수를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엠마오가 어떤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고향이었는지 또는 쉬기 위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엠마오로 가는 그 말의 뜻이 따뜻한 샘물이고 그 엠마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1.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따뜻한 샘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기 회복, 그리고 은혜, 여유, 풍성. 그리고 샘물은 무엇입니까? 본질,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물론 엠마오란 말의 뜻을 알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갔던 엠마오는 그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데서 떠나 이제는 세상에서 따뜻한 위로와 생명과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11.2km밖에 떠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이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고개만 돌리면, 내 마음이 삐끗해지면, 그리고 내 감정이 상하면, 내가 분노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돌아설 수 있는 짧은 11.2km의 거리가 바로 엠마오고 그 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었던 소망이 아닌 세상이 주는 소망으로 내 삶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의 엠마오, 따뜻한 샘물을 찾아 떠나는 경우들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교인들로부터 상처받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자기들이 있는 곳이 자기가 숨기 위해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오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소리를 듣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기들이 있는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옆에 있던 11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니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걸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에게 결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계, 용기, 그 당당하던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습니다. 옛적에는 주님 없이 사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입에서는 늘 찬양이 흘러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행복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저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눈을 뜨면 새벽 기도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흉년을 경험하고 나서
또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신앙의 그 열기가 식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조그만 것이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과거엔 그랬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말하며 지금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혹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격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 분해서 섭섭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꽉 참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인들처럼 껌껌한 새벽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1호가 하지만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인들은 발을 헛디뎌 가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또는 무서워 두려워하여 근심하며 나도 저랬지 라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의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잡히시던 순간에도 함께였고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버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기고 났을 때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나에게는 질병과 물질과 관계와 그리고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대끼게 하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발자국, 아니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문을 열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보시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손잡고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뭔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내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삶이
주를 위해, 주님만을 위해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간증을 듣고 늘 감명받고 있는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분이 외국으로 선교를 위해 입국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맞지 않아, 사인이 맞지 않아 입국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입국이 거부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 비행기가 이틀 후에나 출발하기 때문에 입국 거부된 상태에서 사인이 맞지 않아서 그 공항 밑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갑을 찾고 그 교도소로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선교하러 갔는데 왜 목사님과 사인이 맞지 않아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출국 추방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몇 시간 후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걸어서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감옥들을 쭉 보는데 어느 곳을 보니까 침대가 있는데 침대 옆에 담요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침대 옆에 침대가 있는데 담요가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면 바닥에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담요를 깔고 뭘 할까? 교도소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 저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며 혹시 한국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긴 동양인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어봤더니 쌀쌀맞게 노려보면서 중국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워낙 쌀쌀해서 그래서 식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한국 여인인 것 같고 문득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날 또 아침 식사하러 가면서 또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데 여전히 아니라고 또 쌀쌀맞게 대합니다. 아닌데 한국 사람 같은데 자꾸 그랬는데 계속 말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 맞구나, 사연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시 또 식사시간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마음이 풀려서인지 조금씩 이야기를 합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입국하려고 했던 그 나라에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부인 사모였습니다. 근데 종교 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종교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비가 워낙 작아서 생활을 해야 돼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아르바이트를 한 사모를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그 아르바이트한 현장을 급습했고 잡혀서 교도소로 수감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갑자기 수감되고 체포되었는데 집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감되었으니 어린 아들이 걱정이 되어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연락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서운하고 힘들어서 그 옆에 침대 옆에 깔고 담요를 깔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도 소용없구나,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전혀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사연을 알았으니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알아서 아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김선영 목사님은 다음날 교도소를 나오면서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주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내가 선교하러 들어간 나라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고 추방당하고 교도소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간증 중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면 너는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다. 너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면 너는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도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김선영 목사님은 그 말에 감격하여 울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할 걸로 내가 생각했어. 그러니 그 여인을 도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다니. 주님 사역을 위해 나를 쓰시다니.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표를 끊어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국해서 교도소를 찾아갔고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인이 사모가 놀라더라고 합니다. 놀라서 그래서 그 아들의 주소를 다 들었고 찾아갔고 그래서 그 아들을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주고 그 아이의 이모라고 얘기하며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여건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어떤 경비가 들어도 본인이 부담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달 그 아이와 또 그 사모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라면 그 교회 목회자와 집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는데 너라면 그 사모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믿고 맡긴다라는 그 말이 감격스러워서 때로는 돈이 없으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 그 사모는 재판을 그때 받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사모가 김선영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찾아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며 그 김선영 목사님은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히려 나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너는 순종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나는 순종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겁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사업이 안 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던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내가 하는 겁니다. 전에 미웠던 사람, 지금도 미운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돈 몇 푼 때문에 악착같이 싸웠지만 이제는 아깝지만 여전히 아깝죠. 그러나 그 아까운 걸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살아나는 것의 첫 열매가 아니라 이제까지 어둠에서 죽음에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내 인생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여인들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십자가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여인들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를 위해 하나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걷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상처나고 힘든 나약한 신앙이지만 주를 위해 한 걸음이라도 걷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답답함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주님의 나를 믿고 주님의 나를 신뢰하며 주님의 나를 순종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너만은 내가 믿었다고, 너를 향해 내가 응답받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낙담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낙담 중에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로 살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아닌, 슬픔이 아닌, 절망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함과 평안함과 당당함을 갖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셔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을 마음에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둠 속에서도 발을 헛디뎌 가면서도 해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주를 위해 하나라도 하겠다고 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이걸 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주님을 알기에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묵묵히 힘들어도 눈물 흘리며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소금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